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젯밤 잠을 통해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고 목이 곧은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또 후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는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 슬프고 낙심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이 공존하며 우리를 힘겹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욕심 많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감사할 줄 몰랐고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한 척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평온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로우시고 긍휼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그 대속적 희생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모습만 바라보며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 또 하루를 버티고 견뎌야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미얀마 땅에서, 또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와 폭염으로, 질병과 기근으로, 각종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주님 친히 찾아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공의와 평화의 시대가 온 세상에 속히 도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일어나시어 온 세상을 향해 음성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수술을 앞두고 시행한 검사에서 면역의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수치가 높게 나와 정밀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얼마 전 온 가족이 코로나 확진으로 힘들어하던 중 남편의 연이은 뇌출혈 진단과 수술로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급한 수술은 마쳤지만 여전히 두통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 증상이 남아있어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직장으로의 복귀도 늦어지며 불안한 마음만 커져가는 이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을 주님 갖기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받게 하시옵고 올바른 처방과 치료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명기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려 하기보다 내 생각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7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빅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에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짓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6절 말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받으면서 7절부터 오늘 본문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을 너희의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나의 힘으로 이걸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해할 수 있겠죠. 나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내가 좀 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았기 때문일 거다.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일 거다라고 또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의 선함 때문이 아니고 너희의 공의 때문이 아니다. 도리어 그 민족, 이방 민족의 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더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바로 그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현재 모습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여전히 잘못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힘입 그 의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또 그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의 그 흐름 안에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또 이어지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하나의 뭐랄까 변주처럼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졌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 너희가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헐벗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면서 너희를 이끌어 오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면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하신 것을 기억해라. 또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졌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왔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주셨던 것 기억하라. 광야에서 너희를 돌봐 주셨던 것 기억하라.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책망하시고 경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사건들을 또한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는지 그들을 향하여서 벌을 내리셨는지를 또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또 교훈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사건 속에서 사건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 벌을 받았던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셔서 내가 어두움의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 순간,
믿음이 없어서 내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순간에 그 비참했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실패의 시간들을 기억해라 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길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만들었던 그 시내산 아래서, 호렙산 아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을 길게 묘사하고 회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는 그 나머지 또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의 그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들어가고 호렙산에 올라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회상을 합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예,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호렙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이죠.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불과 그리고 구름과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지 않았습니까? 이미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올라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들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모세만이 위로 이제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40일 40야,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는 것을 이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는 물도 먹지 않았고 떡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면서 보존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비한 모세의 경험이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미 음성으로 하셨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올라가서 이 말씀을 다 듣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0일 40야, 40주 40야입니다. 그때 돌판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당황하시고 화가 나신 장면이 이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이제 말씀을 지금 40일 동안 주시면서 이제 희망에 찬, 이제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그 계명들을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던 바로 뭐랄까요, 장밋빛의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막 하나님께서 기대에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고 계시는 그 순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이미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여기 보면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화가 무척 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죠. 12절에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서서는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셨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버릴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이 백성을 버려야 되겠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돌판에 막 새겨주시면서 희망찬 시작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참담한 그런 표현이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만들어 부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며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6절에 나와 있었던 것이 이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조금 전에 봤습니다. 아주 그 어미하신 모습으로, 웅장하신 모습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들은 떨었고 모세에게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오라고까지 부탁을 했는데 그 밑에서 40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도 견디지 못. 하나님께서 글을 써서 그것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그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이 펜에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 종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그런 것처럼 돌판에 새겨주시는 그 명령이 제대로 쓰여지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약속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까지 끌어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경하시려는 그런 시도를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 야곱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제 그냥 다 포기하고 다시 또 노아 시대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몰살시켰던 것처럼 다 몰살시키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죠. 그런데 사실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선택된 백성을 세우셨던 이후에 그들을 다시 다 멸절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백성을 세우셨던 결국 인간은 어떻습니까? 또 배신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이죠. 결국은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만큼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때 산에 불이 붙어 있었고 자기의 손에 그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내려오면서 그가 보았던 장면이 16절에 모세가 보았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17절입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모세가 보고 송아지를 만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진노를 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그 두 손으로 그 귀중한 돌판을 던져서 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모세가 참 참을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아까운 돌판을 왜 깨뜨렸나 그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이 깨진 거죠. 이미 찢어진 겁니다. 이미 무효가 된 상태가 된 거죠. 이미 무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던져버렸습니다. 깨트려졌어요.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의 그 헌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기다 사인을 하면서 이제 나가야 될 바로 그 중요한 문서인 돌로 새겨졌던 것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버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충분히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 깨어진 관계, 돌판이 깨어진 것처럼 그렇게 깨트려진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새롭게 또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40주 40야를 또 다시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모세가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출애굽기를 보면은 또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을 여기까지 끌어내셔가지고 여기서 다 몰살시키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이렇게 모세가 설득을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이제 분을 가라앉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제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왔고요. 또 아론이 그 목전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론에 대하여서도 모세가 중보를 하였습니다. 20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21절 읽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모든 송아지, 금송아지 그 자취를 갈아서 없애버리고 흘려보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22절과 23절에는 나머지 또 다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베라에서의 사건, 마사에서의 사건,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사건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들을 이제 모세는 하나씩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그 다베라에서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보내셔서 그 진영의 끝을 불사르시죠. 모세가 기도하자 그 불이 이제 그치는, 불이 꺼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추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기브롯 핫다에서도 민수기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섞여 사는 무리가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먹었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고기를 누가 주워 먹게 하랴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지만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평하던 사람들을 모두 재앙으로 죽게 만드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에서의 사건이었죠. 또 마사에서의 사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이야기죠. 물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장면, 이 마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던 사건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도리어 정탐꾼을 만들어서 보내고 그들은 그 정탐꾼의 말에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포기했던 사건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경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 안에 있었던 바로 그때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해방을 주셨는지, 어떤 큰 세상의 복들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또 우리 주위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가, 이런 모습들을 또다시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예를 다시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하나님의 그 책망했던 그 사건들을 다시 돌아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을 돌아보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